누군가를 창조하실 때도 4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썩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사망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썩을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지만 다시 죽지 아니할 그런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부활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은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육신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되어지면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된 몸은요, 다시는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그런 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을 또 5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4절의 말씀 가운데 이 썩지 아니할 것, 또 죽지 아니할 것,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것은 이 사도 바울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된 몸을 입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여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나 아니면 내가 따라서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이 구약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왜 믿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강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마감되어지고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함께 믿고요. 그 부활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넣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제 재미있는 이제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세 유럽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질병이었습니다.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 우리 페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이제 당한 거죠. 우리 1347년 이탈리아의 이 제노버를 통해서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간 그 흑사병, 이 페스트가 이 유럽을 휩쓸었는데 무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그 흑사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무엇이 생겼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질병과 우리 문예 부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흑사병 때문에 우리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늘 죽음이 그 곁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돈이 있고 또 이 권력 있는 그런 가문들이요, 이 죽음을 늘 생각해 나가면서 자기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에 헌금하고요, 그런 그 예술 작품 가운데 그 물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질병이었고 이 땅의 삶이 풍요로웠으면 그 모든 물질이 향락과 쾌락으로 다 쓰여질 건데 죽음이 늘 그 사람들의 근처에 있고요, 가까이 있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카톨릭 교회의 물질을 이 기부하고 헌신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해 나가면서 이 문예 부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죽음에 대한 위기, 죽음을 바라보는 것, 또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문예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영생을 믿고요,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잘 먹고 누리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나 신앙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내 삶에 우리 쌓아두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정말 구원을 믿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내 물질을 우리가 얻지만 그 물질을 뭐 하는 거죠? 기꺼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주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통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는 통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통장, 거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는가. 여기는 통장 우리 눈에 보이고 이게 얼마가 있다라고 보고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장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예치해 두고 있는가, 예배해 두고 있는가. 여기는 부유하고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잘못된 인생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많은 것을 추수하고요, 얻어가지고 너무나 흡족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15세기에 유럽에 있는 그 귀족들은요, 그 죽음이 늘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영생을 바라보는 오히려 그런 신앙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이 쌓고 여기서 더 많이 누릴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신앙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고요, 아무리 교회 직분자이고 아무리 잘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요, 나눠주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능이건 어떤 것이건 선한 일에 우리의 것을 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준비하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지혜가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하루만 한번 저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은 것이 있는가? 어려운 일을 돌아본 것이 있는가? 그들을 섬긴 것이 있는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 하늘의 부활가 쌓이지 않는 거죠.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돕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고 직접 섬기지 못하면 이 아침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못하면 늘 그들을 기억하면서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늘의 부활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끌어당기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섬기고 나눠주고 방출해 나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으고 더 쌓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지,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고요. 우리가 많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경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느 육실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조신옥 선사님, 서머니 안수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과 우리 구인의 집사님 위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날이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아직 겨울입니다. 이 겨울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국내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몽골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광수 목사님 위하여서 그 귀한 사역이 더 힘있게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도,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건강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